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3쪽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림 하나 보시면 이 책자 혹시 기억나시는가요? 1980년대, 90년대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하고 또 알고 있는 책자일 겁니다. 흔히 CCC라고 하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발간한 전도지이죠, 그죠? 이것 가지고 길거리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그 책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 기독교의 구원 교리를 쭉 설명을 해주고 마지막에는 함께 영접 기도합시다. 제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며 마치는 그런 전도법, 사형리입니다, 그죠? 이 전도는 한국 교회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대학생들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그걸 수용해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전도로 사용했던 그런 기억들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저 종이 쪽지 하나 들고 용두산 공원에 올라가서 전도하고 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이 전도법은 바로 사형리 책자의 내용을 기독교의 구원 교리를 함축해 놓은 그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불신자에게 영적인 네 가지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마지막에는 함께 영접 기도를 하는 것으로 마치는 거예요. 자, 이 사형리 전도의 신학적인 토대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지막에는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따라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하면 아멘 한단 말이에요. 자, 그걸 통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전도 대상자가 이 사형리를 따라 읽고 마지막에는 영접 기도 하기까지 하면은 그 마음으로 실제로 믿었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그의 입술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믿어주었습니다. 만약에 그 대상자가 부모든 친구든 혹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든 함께 그 사형리 이 교리를 쭉 하고 영접 기도까지 같이 했다고 가정할 때에 그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 교회를 안 나가도 영접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천국에 갔다라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았거든요. 정말 구원이 이렇게 쉬운 걸까? 따라만 하면은 이 구원되는 건가? 누군가의 기도를 함께 따라만 했다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고 믿어도 되는 걸까? 바로 오늘 설교는 이런 전도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걸 통하여서 이런 교리와 영접 기도를 통하여서 실제로 믿음 생활 시작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력이 있었다라고도 평가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사형리의 교리와 또 영접 기도까지 마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그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교회로 나오는 그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초신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어려운 성경책 교리 다 읽어가면서 막 전도하려고 하면 그거 바보짓이죠. 전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어려운 전도법은 사실은 접근 가능한 것이 아니죠.
이렇게 쉽게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따라하기를 넘어서서 그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분명히 그의 영혼에 입술로 고백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역사들도 놀라운 변화들도 나타납니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논리가 자칫 믿음에 대한, 믿음이라고, 오늘 주제는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믿음에 대한 본질을 오해시키고 변질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불신자에게 쉽게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의 연륜이 깊고 오래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믿음을 규정하면은 오히려 그 믿음을 약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여야죠. 갈비 뜯어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린아이 때에는 어린아이에 맞는 그런 믿음의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나아간 성인이 되어졌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어린아이 때에 그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단순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으로 믿음을 정의하기에는 그 믿음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을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의식적으로 수용하는 거죠, 그죠? 마음으로 믿어라고 하는 말은 의식적으로 수용하는 거죠. 긍정을 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아멘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도자의 말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정의 내리기에는 믿음의 개념을 너무 가볍게 다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말씀이 그 사형리 전도법의 신학적인 토대가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이 보게 되어지니까 앞서 읽었습니다만은 10절에 입으로 주를 신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입으로 주를 신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기도를 따라하는 것, 따라하십시오. 기도 쭉 따라하고 마지막에는 아멘 하면 아멘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입으로 주를 신했다라고 보는 것, 그 정도 차원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제 그 전도의 단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예수를 수십 년 믿고 목사인 제가 입으로 따라했다고 그게 내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써여졌던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이 지금 편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현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처럼 아무런 제약도 없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지금 자유롭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교인들의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는 바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박해받던 시대예요.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목숨이 달아나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냥 가볍게 툭 던질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었는 거죠. 즉,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목숨의 무게예요. 목숨 걸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 입으로 신하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이 단순히 전도자의 말을 따라하는 그런 차원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입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그 시인을 통하여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목숨 걸고 하는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가 이 사형리 교재를 들고 가가지고 따라 하십시오. 제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고 쭉 하고 마침 기도까지 쭉 하고 아멘, 아멘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걸 읽어주기 전에 만약에 이 고백을 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당국에 잡혀가서 심한 옥고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자, 따라 하십시오. 하면 따라 할까요? 당장에 발로 쭉 차버리겠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믿음에 대한 오해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정확하게 정의 내리지 못하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예수 좋은데 구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분 맞는 것 같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하는 입술의 이 말로 고백한 그 모든 것을 다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구원의 문제에서 개신교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믿음에 있잖아요. 그죠? 종교개혁자들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구원의 문제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특별히 루터의 종교개혁의 그 내관이 되어졌던 바로 이 로마서에서 우리의 구원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은 루터가 이 로마서를 발견한 그 시점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 받을 사람은 없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죠, 그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가르침이 갈라디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없느니라. 아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종교개혁 이후로 하나의 구원 문제에 하나의 도식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행위 대 믿음이라는 거죠, 그죠? 가톨릭은 선한 공로를 통하여 그 행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면죄부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교회에 베드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헌금을 내면 그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땅그랑 소리와 함께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대한 부정인 거예요. 행위가 아니다. 로마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여기서 이제 행위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결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어졌으며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속죄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맞는가라는 거예요. 오해가 생겼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아까 쭉 나와 있는, 특히 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읽다 보면은 행위 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도식이 사실은 잘못되어진 거예요. 오해예요.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행위 대 믿음의 도식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율법 대 믿음이에요.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율법의 행함에 대한 이 문구에서 행함이라는 것을 가져와 버렸어요. 근데 이 본질은 뭐냐면 행함이라는 개념보다는 율법이에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구약 시대죠. 뭐 착하게 살고 남을 많이 도와주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는 기독교에 없잖아요. 행함은 아니에요. 뭘 행한다고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율법이 강조점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위의 본질은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는 따름이고 본질은 율법이었습니다. 행함 대 믿음이 아니라 율법 대 믿음의 도식이 맞아요. 바울이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였습니다. 율법이 본질이고 행함이 부수적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의 행함에서 율법은 빼버리고 행함을 가지고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가 행함. 이런 도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런 논리의 결과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그 사람의 공로나 행위, 그건 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오직 입술로 고백만 하면은 너가 하나님을 영접했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한 번 안 나가도 천국 갔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 출석만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야. 그가 어떠한 삶을 살건 그것은 구원의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우리는 취급해버렸습니다. 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그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물론 이왕 예수 믿으면 그 행실도 바르고 바른 삶을 살면 좋겠지만은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의롭게 살아가는 그 행위가 믿음의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의롭게 살아가는 행위를 통하여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행위 대 믿음의 도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이 믿음 안에는 이 행위가 함께 따라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행위가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 시대에 사용되어진 이 믿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깊이 좀 알아야 되는데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피스티스.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일반 그 당시에 헬라어니까 로마 사회 전반적으로 뭐 문학이든 뭐 사회 여러 군데에 많이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피스티스라는 단어가요. 근데 이 뜻이 일반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단순하게 어떤 확신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충성스럽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피스티스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 달란트 비유를 이제 청사를 하고 난 다음에 10달란트 가지고 온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이때 말하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이 피스티스입니다. 착하고 믿음 좋은 종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착하고 충성됐단 말이에요. 그게 피스티스예요. 충성스러움, 신실함, 성실함, 이 단어가 주는 우리말로 피스티스를 뜻하는 이 충성, 신실, 성실, 이 단어가 주는 느낌이 뭐예요? 어떤 느낌이 드는가요? 그냥 말로 떼우는 건가요? 말로 떼우는 차원이 아니죠. 그 행동과 삶이 채워지는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바로 이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좋은 비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였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구예요?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둘째죠. 자, 첫째는 아버지가 오늘 저 포도원 가서 일 좀 해 했더니 예 아버지 예 했어요. 그래 놓고서 그냥 친구 만나러 놀러 가버린 거예요. 둘째 놈은 똑같이 아버지가 오늘 가서 포도원에 가서 형 좀 도와주고 일 좀 해 했더니 싫어 안 할래. 친구하고 약속도 있고 오늘 게임도 해야 되는데 싫어 안 할래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고 아버지께 죄송해서 가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요? 입의 고백. 이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행하였는가가 그의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가, 즉 피스티스한 아들인가라고 묻는다면 입술로 예, 아멘 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 그의 삶으로 실제로 행위로 보여주었던 둘째 아들이 피스티스한 아들인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란 단순히 입술로 신하는 예 믿습니다라고 하는 혹은 아멘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10절 말씀을 너무너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신한 것을 순종함으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채워가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의 개념에서 잘못된 오해로 우리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 실천이라고 하는 것 빼버린 결과 우리는 입으로만 믿음 생활하고 앉아 있습니다. 입으로만. 교회 행동하는 헌신자들은 안 보여요. 전부 입으로 때우는 성도들만 넘쳐납니다. 전도도 입으로 해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데. 아무 교회야 교회 가자. 예수 믿으래. 그런데 자기는 맨날 걱정하며 살고 있다. 맨날 불평하며 살면서 입으로만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고, 복 받는다고, 교회 가자고. 입으로만 전도했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무르익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가는 그 삶으로는 우리는 전도하지를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죠.
결국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겨 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실천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빼앗겨 버렸습니다. 가짜 믿음이 판을 치는 겁니다. 이 가짜 믿음 때문에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싸구려 은총이라고 사람들은 놀려댑니다. 말만 입술로만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천국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싸구려입니까?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성경의 본래 의미에서 이런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셔야 합니다. 아멘 했으면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게 아멘의 뜻이에요. 그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신실한 모습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짜 믿음으로 주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떠올리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세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가 또 히브리서 11장에 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바로 아만이고요. 히브리 말로 헬라어로는 피스투스입니다. 이거는 지적인 동의, 하나님이 말씀에 그래 맞다 하는 이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한 행위로 믿음을 증명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더 이상 한국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싸구려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값진 겁니까? 그걸 왜 이렇게 싸구려로 만들어버립니까? 이제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면모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해 가셔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란 말에 맞게 마음으로 믿고요. 입으로 신하여 아멘 했다면 그 말씀대로 살고 행동하기 위하여 애쓰십시오. 에이, 행위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내 믿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 예수가 진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분의 가르침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발자국이 있어야만 진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예만 립서비스만 잘하는 믿음은 더 이상 하지 맙시다. 더 이상 입에 예수를 오르내리면서도 내 삶은 전혀 성도답지 못한 우리의 가라지 성도가 아니라 내 삶에, 내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삶으로 채워가는 알곡 성도가 되어지는 산정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그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일체화되어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것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왜 이렇게 염려하며 삽니까?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왜 세상길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어서 다시금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살아가게 할 힘을 주시고, 비록 믿음이 없어 주저앉기도 하지만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에 따라, 능력에 따라, 은혜에 따라 성도의 삶을 알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